할렐루야. 3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대로 주께 제사하리로다. 여호와여, 주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고음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봄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길거리 개나리 비슷한 것이 피었는데, 개나리 나무를 아는데 개나리 나무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그 봄의 특징이 노랗고 또 분홍색이고 빨갛고 하얀색, 이렇게 아마 목련부터 피나요. 하얀 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개나리를 보면서 개나리는 근심이 없구나.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노란색이 나올 수 있을까. 꽃들은 근심이 없구나. 그런 말씀을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이 아름다운 계절에 또 아름다운 각각의 삶의 색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 묵상, 노래라는 뜻인데,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내용입니다. 부제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 가면 그 사람들이 다윗의 목에 걸린 현상금을 보고 사울왕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10사람들 전혀 다윗과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밀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또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이 낯선 자들도 나를 배척하는구나. 다윗이 일생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적들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굴 속에 숨기도 하고 유대 온들을 항상 여기저기로 쫓겨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권력인 사울 왕을 무서워해서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무지 어찌할 바가 없고 또 피할 곳도 없고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얼마나 높으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주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냥 고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데,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최종 판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의 앙망할 앙자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또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지하고 포악한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을 탄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원이 뭐예요? 저 사람 좀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또는 나를 좀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올리는 글이죠. 하나님 앞에 직접 올리는 겁니다. 탄원서는 보통 검사나 재판장에게 올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정상 참작을 해서 좀 봐달라고, 좀 배려해달라고. 그래서 이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다윗은 직접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살면서 어려움을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살다 보면 진로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자기가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문제는 끝이 없고요, 또 반복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하나 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평안하다가 또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고 이걸 넘어가고 이러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로의 특징이 있죠. 미로의 특징은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찾으면 그 길을 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미로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설계자가 의도한 길이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을 때, 앞, 뒤, 옆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4절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를 키우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에요. 옆에 아이가 도와달라고 하면 응답 안 해도 돼요. 이건 의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도와달라 하면 이것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았고 내가 키우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도와달라 했는데 나까지 물거들어지냐 이러면은 아버지 맞나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네 문제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실까? 우리가 자녀가 어려우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울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가 안타까워하지만 자녀의 어려움이 극심하면 부모가 뭘 걱정을 할죠? 혹시 저 아이가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걸 염려합니다. 혹시나 포기하면 어떻게 할까? 이걸 염려해요. 그래갖고 수시로 전화하고요, 수시로 들여다보고요, 수시로 카톡하고요, 응답을 안 하면 찾아가고요. 왜냐하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자녀가 포기할까봐. 그래서 부모는 거기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0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친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문제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렵게는 할 수 있지만 내 생명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 저 주중에 TV 프로그램에서 그 배우 김수현 씨가 인터뷰한 걸 봤어요. 그 젊은 남자 배우 중에 탑 배우죠. 이제 뭐 좀 중년 배우들 말고 젊은 분들 중에 잘생겼고 연기 잘하고 노래 잘하고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연기를 하고 싶은데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사수했대요. 사수. 대학을 가고 싶은데 원하는 과를 넣었는데 여러분 한 번 떨어질 수 있죠. 재수학. 또 3수까지 할 수 있죠. 근데 4수 정도 되면 부모도 그렇고 자기도 좀 지치지 않겠어요? 4수 했는데 1차 이제 수시 1차였대요. 교수님이 나가는데 이러대요. 자네 수시 2차도 지원해 볼 생각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해야죠 이러고 나왔는데 그 얘기는 이번에도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이 다음에는 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에는 좀 아깝게 부족할 것 같은데 다음에는 너에게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지원을 했대요. 그래갖고 다음 붙었다고. 그 만약에 여러분 낙심해서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뭐 원하는 그 학교 원하는 과에 진학을 못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연기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가지고 갔더니 교수님이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아깝다.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얘 포기하지 않도록 다음에 지원하면 어떻겠냐. 이 이야기는 이 배우에게 마지막 어떤 그런 힌트요, 희망을 줬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운동회 가보셨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충무초등학교 나와서 충무초를 그 6년 이상 다녔죠. 혜인이 유치원 때부터 우리 큰 아이들은 4학년, 2학년 때부터 쭉 다녔으니까 운동회를 해요. 운동회를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들이 이렇게 가서 텐트에 치고 도시락도 먹고 응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가 계주예요. 계주.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그 라인을 쭉 만들어서 거기 뺑 둘러 앉습니다. 운동장 트랙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반 바퀴씩 뛰는 거예요. 뭐 저학년도 뛰고 고학년도 뛰고. 근데 뭐 부모 마음이 다 한결같죠. 애가 뛰면 부모도 뛰어요. 네. 그래서 애가 넘어지면 부모가 일으켜는 못 주는데 그 옆에 가서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막 격려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애가 뛰는 건지 부모가 뛰는 건지,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 그 길을 걸어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분들은 고난도 겪었고요, 심지어 사자굴에도 들어갔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떠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허다한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뛰시는 거예요. 우리를 목소리를 높여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회 가면 아버지 그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무엇보다 절대 생명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5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변함이 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없다 하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때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하는 행악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에게 공의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악인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겁니다.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원하여 주십시오. 7절도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 이것을 내 눈으로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이것을 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20년이라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고 또 버틸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6절 공독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아마 다윗은 미리 믿고, 현재는 고난의 때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도우실 것을 믿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앞으로 고난의 때가 지나갈 것은 그것은 미래지만 나는 이것을 현재 감사함으로 이것을 미리 고백하겠다. 원수는 사라지고 고난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신없었는데 그냥 부르짖고 살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 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다윗은 시를 통해서 글을 남겨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느냐? 나처럼 악인의 위협에 쫓기는 자 있느냐? 나처럼 생명을 포기할 만큼 힘든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은 아마 이 기록을 남겨서 물론 그때는 자기의 탄원이었지만 모든 믿는 자들의 탄원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 그의 마음, 우리 마음, 그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오늘 시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서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낙심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아버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나를 도우실 것이요 내 생명을 살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함께 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온 유대로 쫓겨다니고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다른 나라에도 망명하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밀고 하고 다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 같지만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딱 한 분이 계시다. 그 이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묵상하니 고난은 멀리 가고 그리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이후에 드릴 감사의 제사를 나는 미리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난 속에서 나는 기도로, 고난 속에서 나는 예배로 나아가겠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또 우리에게도 참으로
각자에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참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포기해버릴까, 또는 그런 관계들을 끊어버릴까, 또는 정말 살기도 어려운 그런 낙심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래도 울면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소망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